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반기 성례 주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고통당하심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90번입니다. 세례 3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섬기려 하고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부정과 부패 속에서 아버지 안에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며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는 사라진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정의 되시고 공의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영동교도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제 내년에는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종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모든 교육기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전도하고 교육하고 사랑하기 힘써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로 하여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셔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또한 진로를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혼의 길을 인도하시고 장래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학습받는 자들이 있고 입교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선택되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잘 견뎌내며 온 성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정과 시간과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이 밝아요? 내 얼굴 잘 나와요? 뒤통수밖에 안 보이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왜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아니,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믿고 세례를,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례의 출발점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가는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을 요구하시며 신앙의 출발점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길에 믿음만을 요구하실까?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응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응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응답은 두 가지예요. 믿음과 그리고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응답으로 요구하시는데 왜 믿음의 시작점에서, 왜 세례를 받을 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는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실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대답해 보면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첫째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냐?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두 번째,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실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 믿으라. 이거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인간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A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B로 응답하면 이건 불합격인 겁니다.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죄는 믿음으로 용서되는 것이지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우리가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따라 봅시다. 죄는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셋째, 믿음은 셋째, 시작. 믿음은 은혜의 관계를, 행위는 거래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값이 용서되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성립돼요. 은혜의 관계.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한 거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를 들고 나가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거래 관계가 되면 은혜의 관계가 되면 감사와 은혜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내 자신을 점점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데 행위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 치면은 이 내 행위는 하나님과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래 관계로 나가면은 내 행위가 계속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 거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이 행위를 거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죠. 이렇게 하면 내 행위가 계속 자랑으로 나타나고 자랑으로 나타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이 형성되지 못해요. 점점 교만하게 되고 내 자신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악한 삶과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실 때 행함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의 관계를, 행함은 거래 관계를 나중에 우리가 믿음 안에 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행위는 다 뭐가 돼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상 주세요. 이것은 말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상 주세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고 내 이미 믿음에 들어왔다면 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냐 하는 그 검증은 행함이 맞아요. 그러나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믿음입니다. 왜? 여기서 은혜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되느냐? 세례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여러분, 세례 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세례 받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2부 예배에 한 명 있지만은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자신들은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러니까 세례를 설명할 때는 다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합해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합하여. 자, 세례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연합. 예,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 세례는 예수님과 전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전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된 몸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살고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허겁지겁 나오셨나요?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어떻게? 뭐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생각도 하나, 행동도 하나, 손길도 하나, 마음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와 하나예요. 따라봅시다. 교회와 하나. 교회와 하나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앞에 우리가 세례 문답을 우리 회중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래요? 왜 세례를 고만히 목사하고 둘이서 속닥속닥 하면 안 되고 왜 회중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그래 너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세례받는 사람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의 각 몸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예수와 하나, 교회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27절부터 28절 말씀은 이제 세례 고백문에 해당하는데, 자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의식 고백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이 글을 써놓은 게 아니고 당시에 세례 받을 때 모든 초대 교회 성도들이 초대 교회 안에서 이 기록 성경 이 부분을 함께 고백했다고 해서 초대 교회 때 있었던 세례의식 고백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다른 데서도 나와요.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초대교회 세례식
일종의 예식문인데 이런 예식문들은 초대교회가 함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자. 세례 신분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 세상 어떤 사람들과 신자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가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과 신자라고 하면 예수로 세례를 받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인종과 민족과 남성과 여성과 어른과 아이를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 배고프면 내가 뭘 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로 입문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와 실제를 그리고 사회적 삶의 변화와 실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권면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간단히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세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식과 성례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행하라고 주신 예식이에요. 세례는 받아도 되고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일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세례 받아도 받고도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야. 세례 받고도 세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선 믿음과 세례의 관계를 보면 믿음은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내면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삼고 예수님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과 결단, 이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건 내면적인 변화고, 세례는 뭐냐 그러면 이런 내면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먼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없이 세례 받으면 다 헛것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나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변화를 가졌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의식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첫 번째 의미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세례의 외적 표현, 즉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받은 것을 은유적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린 세례 받을 때 그냥 저 무릎 꿇고 성수를 주고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 때는 물가로 갔죠. 강가로 갔거든요. 거기서 세례를 줬는데, 자, 세례를 받을 때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요. 요단강 가보면 아직도 요단강 가면 아직도 세례받는 의식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냥 오늘 내 물속에 빠져서 세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난 뒤에 올라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옷을 들고 가요. 새 옷을 들고 가서 낡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푹 들어간 게 무슨 의미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푹 나올 때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실 때 방금 벗어났던 구질구질한 이 옛날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는데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의식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의미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두 번째 읽어봐요. 두 번째 의미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이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옛사람이 아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내 삶의 본질이 진짜 바뀌는 모습으로 변화된 인격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받은 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옷, 방금 내가 말한 이 옷이 뭐라고요? 그냥 장식적인 옷이 아니에요.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말은 내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의 속뜻이에요. 겉뜻은 방금 말한 대로 내가 물속에 빠져서 세례받고 난 뒤에 새 옷을 갈아입은 것이고, 두 번째 진짜 내면적인 의미는 내 삶의 내면이 본질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근본적인 삶,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거듭나고 이전처럼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이야기 알죠?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꽁꽁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가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봐봐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 옷을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합격과 불합격이 판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장식적인 옷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 내 온전한 삶, 변화된 삶을 의미해요. 이 변화된 삶을 입은 것을 예복이라고 말해놓고 있는 것이고 세마포 옷이라고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본질이 진짜 변화되고 정말 내 인격적인 변화와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일체가 되고 예수님의 일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내가 따로 살아간다면 아니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삶 또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좀 몇 가지 좀 어원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세례를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그러죠. 세례를 베프티즘이라고 그러고, 세례를 받다, 세례식을 거행하다 이 말을 웹타이즈라고 그래요. 웹타이즈. 이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인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세례를 주다라는 말이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네, 밑에 있죠? 밥티조. 저 밥티조에서 영어의 웹타이즈가 나온 거예요. 베프티즘이 나오는 것이고, 밥티조, 세례를 주다, 밥티조. 저 밥티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밥토라는 말에서 밥토의 강의형, 밥토라는 단어를 강세형으로 쓰는 게 밥티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예요. 파라타보다 더 강의형이 뭐예요? 세파라타 그러잖아요. 발달을 강세형으로 하면은 짓발다가 되잖아요. 그렇게 강세형으로 써준 단어가 밥티조예요. 본래는 밥토인데 이것을 강의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밥티조예요. 이 밥토라는 말 다시 한번 봐봐요. 밥토라는 말의 뜻이 두 가지라고. 뜻이 두 가지. 멸망시키다, 죽이다. 또 담그다, 물들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밥토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밥토라는 말이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멸망시킨다, 죽인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배를 물속에 침몰시켜서 수장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물속에 빠져 죽이나 배를 물속에 침몰시켜서 수장시키는 것. 이것을 밥토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담그다 물들이다는 의미는 우리가 천을 염색을 할 때 그 염료에다가 항아리에 다라에다가 염료를 넣고 거기다 천을 집어넣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물들일 때 그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를 두고 우리가 세례를 준다라는 이 말의 그 어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죽는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해요. 읽어봅시다. 세례는 시작.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 먼저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세례는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로 나를 물들이는 거예요. 천으로 물들인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 본질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어원적으로 의미하면 나를 예수로 물들이는 거예요. 다 전체를. 천을 물들일 때 어느 한쪽만 물들이면 안 되잖아요. 전체를 다 예수를 물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예수님을 닮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행위도, 표정도, 손길도 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단풍이 물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단풍이 물들어가면 누가 가을이야 라고 말 안 해도 다 가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물들어 있으면 나 예수 믿소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물들어 있는가 생각해 봐요. 세상의 유행은 잘 물들어가고 예수님과 나는 그냥 기름과 물처럼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물들여야 돼요. 대충 세상과 뭉개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일본에 가네보라는 회사 혹시 알아요? 우리는 서린이 알지 모르겠다. 서울에서 좀 서울물 좀 먹었으니까. 그래서 서울의 신촌에는 일본의 가네보 회사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한국에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일본의 가네보라는 회사가 큰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인데 요즘에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미타니 야스토라는 이 사람이 사원으로 입사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게 있어요. 이 회사에도 가네보 이 회사에도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신사. 뭐냐 그러면 이 가네보 회사가 큰 회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공장이나 어디에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위패를 따로 모십니다. 회사에서. 그 신사, 회사의 안에 있는 신사야. 거기서 이제 그 회사의 간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사를 참배를 하면서 우리 회사 안전하게 해 주십사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큰 회사들은 신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네보에도 신사가 있었는데 회사들이 매달 한 번씩 참배를 하면서 회사 전 직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오가키 공장의 인사과정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오가키 공장의 인사과정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공장에서 인사과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신사참배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책임을 맡고 사회를 하는 일이에요. 인사과정이니까
신사 참배 모든 일을 계획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이는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인사과정에 할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1962년 10월 5일 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세례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박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네보 신사에 가서 신사를 참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사과장인데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인사과장인데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스도라는 이 사람이 공장장에게 알린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신사 참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전기원제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장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인사과장이 이 모든 자기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 오각기 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하는 신사 참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과정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일종의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본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사를 보고하니까 본사에서 호출이 왔어요. 미타니 야스도를 불러왔습니다. 본사로 호출돼서 갔더니 그 상부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네 회사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자네가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면 필시 사표를 쓰게 될 걸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이 미타니 야스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본사에서 대답하고 난 뒤에 오각교 공장으로 내려왔는데 상부에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오각교 공장에 있는 동안에 2년 가까이 인사과정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가네보 회사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4번이나 좌천을 당합니다. 4번이나 좌천을 당하지만 결국 가네보 회사의 CEO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네보 회사의 CEO가 되었고 일본 직장 세계에서 이 야스도라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회사를 엄청나게 성장시킨 사람으로 신화적 인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미타니 야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최우선 경영관리로 회사를 부흥시켰던 아주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에 관한 책을 읽고 싶거든 인생 역전 또는 섬김형 인간이라는 그의 경영 노하우가 달린 책인데 이런 책들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4번이나 자천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 회사의 CEO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미타니 야스도라는 사람이 그가 이끄는 회사를 얼마나 그리스도로 물들였는가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은 기독교 회사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미타니 야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먼저 물들인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물들이고 그리고 난 뒤에 가정과 이웃과 회사를 물들인 것이죠. 세례받는다는 것은 적당하게 그리스도로 물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양만 비슷하게 또 물들이는 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금방 탈색되고 맙니다. 세상의 물결과 부딪히면 이런 것은 금방 탈색되고 금방 세상에 물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세례교인은 뭐냐? 진짜 세례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고 내가 먼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까? 이웃과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세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갈수록 세상에 물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물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물들여가는 세례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 들으시면서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얼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성례식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찬식을 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첫날에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은 온전히 내 죄값을 담당하시며 온전히 내 죄값을 위한 예수님의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심으로 오늘날 내 죄가 용서되며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 육체의 몸을 우리가 떡으로 받아 먹으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육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육체의 큰 고통과 그 아픔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골고다에서 흘린 피가, 그 뜨거운 피가 우리 몸에서는 차례차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가 다시 우리 심장 속에 뜨거운 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잔으로 마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며 내 죄값을 사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변화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다시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의 축복들을 감사하며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제목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하사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성교 구제 헌금 또 일천번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에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리모델링이 곧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예비 작업을 해 왔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고3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교 4학년들 우리 또 졸업 취업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례받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철저하게 물들이며 또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